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한 제목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팔자가 바뀌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팔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던 그 시간 운명을 이야기하죠. 생년, 생월, 그리고 생일, 그리고 생시 8자. 그러니까 태어났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운명이 정해진다, 팔자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실제적으로 영이 죽은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이 죽은 가운데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실제로 팔자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옛날에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점쟁이 앞에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점이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잡신들이 하나님의 성신 앞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또 들어봤지 않습니까? 보면 어떤 분이 사주팔자를 뽑으면서 사람들에게 운명을 이야기해 주는데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만들면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랜덤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안 맞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안 맞을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집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 사람이 반드시 병신이 돼야 되는데 멀쩡하고, 그리고 망해야 되는데 잘 살고, 이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집을 찾아가 봤더니만 집들마다, 그 집들마다 교패가 붙어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교패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자기 하는 것이 헛되다 해서 거기서 예수 믿고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이런 책이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이 팔자가 완전히 변화된 운명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임했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에서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앞설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학식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를, 종교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죽는 것이에요.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화목 제물 대해 주심을 통해 원수 관계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러한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욕망은 진짜 형편없는 쓰레기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다. 내가 자기가 그렇게까지 추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사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바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바른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미 이룬 것이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 주님 앞에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이루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자녀되는 그런 권세를 받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도대체 예수 믿고 난 후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멀리 선교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재산을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인가? 죽을 때까지 전도하며 살 것인가?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제사에 대한 구약 성경과 연결시켜서 그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매번 드리던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제사로 끝난 것이라.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11장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고 나서부터, 그리고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서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죽기 전에 앞으로 살아갈 목표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이 알 것이라. 사랑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올바른 사랑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결코 끊어질 수가 없고 끊기지도 않는 것이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 어떤 고난이 온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믿을 수 없다, 절대로 속지를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알고 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고난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하나님 절대로 못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면 원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이잖아요. 이 아도니암 저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20대 초반에 버마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한 앤이라는 그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같이 결혼하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버마라 그러면 후진국이고 힘든 나라인데, 아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는 가면은 살아 돌아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내 될 사람의 아버지 장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따님이 저와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부터 딸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는 다시 딸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며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 이를 줄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집을 떠난, 예수님 이야기죠.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주고 가는 영원한 유한한 영혼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딸과 당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죽었는데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을 위해서 따님을 허락하소서. 곧 의의 멸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아버지가 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며 네가 기도하는 것에 정하라 해서 이 딸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면 이교도 땅에 보낼 날을 기도되고 그곳에서의 안락과 여러 가지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이나 친구들의 사랑도 적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앤 저더슨은 20대에 그곳에 도착해서 첫 아들을 놓고 바로 죽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길을 간 것인 것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받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사랑과 절대적으로 상충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이 정말 진짜라면 고난은 절대로 그 사랑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소중한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돕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을 계속적으로 하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해결한 사람입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당장 죽어도 영생을 얻습니다. 성도님, 영생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심판대 있을 때에 우리가 영생 가졌다는 것, 갖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비교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영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이 터져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인 것이에요? 한 사람도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황금의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 40대 초반부터 고치기 힘든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주일날 교인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수없이 이 강단에서 들었던 똑같은 메시지를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데리고 가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다른 말을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했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것,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 말만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성에 의하면은 이 부자의 이름이 다이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대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일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었고,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떨어졌다는 것이요, 그리고 음부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것, 그래서 천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물 한 바가지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손가락 하나 찍어서 물방울 하나 떨어뜨려 달라는 것이요, 지옥이 그런 데라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1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옥에 대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은데 지옥 불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만이 지옥에 대해 말씀하고 경고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음부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이 영생,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이 세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못해서 내가 나중에 가서 구원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어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들 살아가는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면 이 받았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인류 모두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천국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이 뭐냐면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삶에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고 폐쇄적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자 하나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다,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날 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축업자들이 낮잠을 자는 12시 정오였습니다. 모두 다가 너무 더워서 잠을 자는 그 시간, 손님 오면 귀찮아야 할 그 시간,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에 나타났던 이 세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간에는 잠을 자나와야지 오후에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을 대할 때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하지 않고 영접하고 대접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먼저 뭐냐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을 것이라 그 말씀을 듣게 되죠.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러 간다,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이 귀찮고 불편함을 기쁨으로 감수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게 임했는 것이요. 성도님들,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하나님께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거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교회에서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헌신한 분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삶이 영적으로 최상 상태를 유지하려고 진짜 노력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 삶에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귀찮아집니다. 대접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싫어지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마음도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어려움이든지 수고를 기쁘게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자기 영성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를 기도하면 목자들의 가정, 사업, 그리고 자녀들에게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런 것이요? 자기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 남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자들, 교회 리더들은 항상 가정이나 삶 속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남들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삶이 엉망이든지 자기 자녀가 엉망이 되는 것 같으면 성도들 위해 기도한다는 것 물론 기도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자녀나 자기 어려움에 가 있게 되잖아요.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 자녀들이 완전히 방탕해버렸어요. 마약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만날 때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계속 그것 때문에 울고 있어요. 저희가 느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한편의 생각이 뭐냐면은 저렇게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기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할 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리더들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 나에게 달려있는 목원들 아니면 우리 팀에 있는 우리 팀원들 위해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내 기도, 내 마음에 묵상 들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경건은 절대 산 위에서 돌을 닦든지 수도원 생활을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나도 부족하지만 이 다른 어려운 천사들을 돕게 되면 결국 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끊임없이 베풀어야 될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남을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경의 오늘 말씀이 너희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순결한 삶을 살아라 그럽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욕이나 정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성욕이 있고 타락될 정욕이 남아있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성결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런 성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표가 뭐냐면 자기 행복입니다. 자기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옛말에 보면 식도락과 성도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맛집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모르지만 예전에 단체로 이상한데 여행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요. 이게 바로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음에 원하는 것이 뭐냐면 딴 사람의 칭찬과 인정받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자기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하지 마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을 죽이라. 사실 이 문제가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문제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욕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아무리 이성에 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법칙을 넘어서게 되면 마귀를 통해 멸망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이 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성적으로 문란해서 혼인을 더럽히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신랑과 신부로 혼인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맺어진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육적으로 맺어진 것도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야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결코 숨길 수 없고 들통나게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죄는 가까이 오지도 말고 오해받을 짓은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돈 욕심을 버리라 그럽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든지 먹고 사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겠지요. 언제 어려운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돈이 저축돼야 되지요. 아니면 늙어서도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돈에 대해서 자꾸만 애착을 갖는 것이요. 돈이 가지고 있으면 든든해지는 것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만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도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돈을 찾겠니? 만일 우리에게 주님이 안 계시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주님을 붙드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 보고 돈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돈을 잡을 것인가 주님을 잡을 것인가 분명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돈을 모으거나 그리고 돈 버는 자체를 나쁘다 하지 않는 것이요, 그렇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삶에 돈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절대적인 목적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돈 버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삶 속에 수단이 되듯이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틀림없는 말씀이잖아요. 돈 따라가 보세요. 염려 걱정 따라오지요. 사람 배반하지요. 사람 무시하게 되지요. 아니면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요. 돈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래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남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란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가 돈 그러니까 필요한 것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 채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지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은 제껴놓으시고 돈만 따라가시게 되는 것 같으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들 돈을 많이 벌길 원합니다. 그러나 돈하고 하나님 관계에 있을 때에 돈을 따라가시게 되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망해요. 잘 될수록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족한 줄로, 주신 것에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자족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남편도 이렇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좀 부실하더라도, 아니면 내 아내가 내 마음에 들더라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와 살아주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 모든 것이 그냥 자족하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완벽한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완벽한 게 다 깨지잖아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긍정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른 말씀의 공급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네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할 때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줌을 통해 오직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활을 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어 있고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의 문제가 뭐라 그래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로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힘들게 봉사하게 되게 될 때는 믿음에서 떠나버릴 뿐만 아니라 냉소주의가 되는 것이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2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이에요? 자주 모여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 딴소리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딴소리하기 시작해요. 교회 특별히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에 나와야지 교회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교회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어떤 일인지 알게 돼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일주일에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보고 예배 전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면은 딴 쪽에 가면 꼭 딴소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중직자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예배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요즘같이 팬데믹 기간에 교회 못 나온다 하더라도 영상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회 전체 비전이 같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 가르치는 자에게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결말 열매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못 헤어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설교만 들으니까 그래요. 말씀만 전하니까 카리스마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뭐인 것이에요? 가르친다고 해서 무조건 듣지 말라.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행실의 결말이 어떤지 봐라.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면 그 믿음을 본받아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설교자는 누구예요? 설교자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설교해야 된다 그래요, 항상. 그래서 설교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에요. 저 같은 자도,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설교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항상 두렵고 떨려요, 설교하기 전에도. 기도할 때도 그래요, 보면은.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용서하시고, 제가 설교하면서 혹여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면 바꿔주시고 가르쳐 주시게 해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말씀대로 자신이 살고 완전히 쳐서 복종시킬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들었던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가르치는 자가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잘 가르치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럼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너 구원받았다, 내일은 너 안 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오늘은 내 약속했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너 이런 복을 주겠다, 근데 너 행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받았던 사랑, 이 사랑을 베풀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대접하기를 기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아멘. 돈을 사랑하지 않기 바랍니다. 돈이 절대 우리의 목적이 돼서 안 되고, 우리 살아가는 목표는 하나님이시고 돈은 그냥 하나의 수단인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를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그 목회자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사느냐 아느냐를 보고 나서 가르치는 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기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가르친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 보여자고 주님 앞에까지 설 수 있어서 축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